안녕하세요. 고직한 선교사입니다. 순장님들 또 순호님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반 정도의 순장님들은 줌을 통해서 한 5번에서 7번 정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한 반 정도의 분들은 줌에 못 들어오셔 가지고 뵙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 세끼 밥을 꼬박꼬박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제 아내 말로 "돌아서면 밥, 돌밥이라고 저를 이야기하더군요. 뭐 삼식이의 다른 표현인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이 확 찐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살이 확 준 자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이 확 준 자가 되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재택근무를 하지만 좀 넉넉해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집에서 운동을 아주 2 배, 3배 이상 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의해서 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살이 확 찐 자가 되기도 하고 살이 확 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순장님들 또 순호님들, 성도님들의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살이 확 찐 자가 되기도 하고 살이 확 준 자가 되듯이 영적인 그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은혜의 자급자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확한 제목은 은혜의 자급자족 서로 돕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로고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예, 우리는 이 마당 기도회 이기 전에 사랑의 교회 사실 성도죠. 그런 사랑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 갱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 자랑스러운 마당 기도회의 이 순장반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 우리 갱신 공동체의 2가지 목표, 2대 목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던진 그러한 목표고, 그다음에 기초를 놓았던 그러한 그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 성장하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순장으로서 5 년, 1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 왔습니다. 여기 에베소 4장 12 절부터 13 절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철학의 아주 중요한 플랫폼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2가지 목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개개인에 대한 목표고 또 하나는 함께 하는 몸과 관련된 것이죠. 개개인에 대한 것은 먼저 13 절에서 본다면 각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머티어 맨, 성숙한 사람이 되는, 때로는 퍼펙트 맨, 완벽한 사람이 되는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절에서는 우리가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 몸을 통하여 그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면은 거듭나는 사람이 나오고, 그들이 거듭나면 몸의 지체가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몸이 점점 세워지고 그 몸이 밖으로는 역사와 문화와 또는 지역사회나 우리의 관계 속에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케 하는 변혁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에베소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 우리가 이는 했을 때는 앞에 나오는 선지자니 또 사도니 복음 전하는 자니 또는 목사와 교사니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진 리더십, 직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퀴핑한다, 구비시킨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성도가 밖에 나가서 미니스트리,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온전한 사람의 하나의 그 특성,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어떤 비즈니스맨을 만났는데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만나는데 그 비즈니스맨이 해마다 성장하는 것이 보여요. 해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여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순장님들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순장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것이 멈춰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개개인 나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갱신공동체의 그 정체성이 뭐냐, 특별히 그 정체성의 DNA와 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무슨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무슨 이 사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주어졌고 우리 죄인인 인간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 정체성의 DNA,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동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갱신 공동체에서 이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에게, 우리 순장님들에게, 여러 순원님들에게 갱신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 세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주일 예배 때에 이 설교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거의 1년의 절반 정도가 그렇게 지나간 느낌을 주는데요. 그렇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년에 한 거의 8, 9개월 정도는 소그룹 다락방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먹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다락방을 불가피하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1년에 성경을 읽도 한번 하자 해서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는 일들을 해오고 있고, 특별히 제가 올해 3년째 되는 올해에는 주보에다가 본문에 커리가 나가지만, 지금은 이제 카톡방에 실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지만 제가 하루에 이 4장씩에 대한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저널링 글로 적어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미니멈 2시간, 때로는 말씀을 잘 못 깨달을 때에는 거의 한 4시간 정도는 시간을 보내면서 글로 옮긴 겁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빼놓고는 하루도 제가 빠지지 않고 올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먹는 밥의 말씀, 그러니까 혼밥,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함께 먹는 밥. 물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각각 흩어져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어떤 같이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공급받는 그 한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따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 성도들은 다 개개인 따로따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다른 지체와 함께 또 같이, 이 따로 또 같이 하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이 또같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주고 있죠.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또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가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또같이를 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전제가 되는 것은 따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각자 도생, 혼자서라고 하더라도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사실상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각각이 자기의 일을 살피면서 성장해 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해서 각각 자기 자신의 개개인의 그러한 삶,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개개인적으로 공급받으며 은혜를 자급자족하며 살고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로 하는 가운데 또 같이 하고, 또 같이 하는 가운데 따로 하는 것이 더 힘이 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같이 하는 것에 더 어떤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더 강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아주 아름다운 핸드백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순장님과 순호님의 말씀을 먹는 그 현황이 어떤지 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핸드백은 그 이름이 토리워치 토트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한 75만 원 막 이래요. 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 요 사분면, 거기 4개의 사각형 있죠? 그게 좀 필요해가지고 그것을 이 이미지로 그냥 따온 것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먹기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따로, 또같이, 내가 따로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또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또 가치를 본다면
주일날 예배에 그 말씀을 먹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에 정말 열심히 임하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그 말씀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거의 매주일에 한 번씩 설교자가 바뀌어가면서 그들이 가장 최고의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향받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순장님들께서 또는 수도님들께서 이 일에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소그룹 만나서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따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큐티, 혼밥, 혼자 먹는 밥, 그리고 함께 본분을 정해놓고 뭐 혼자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먹는 밥, 그래서 우리가 한밥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또 같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또같이의 주일 예배의 말씀, 온라인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참여하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락방에 말씀 먹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거의 한 학기 동안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다락방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던 그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저는 따로 혼밥, 큐티, 여러분들의 큐티는 안녕하십니까? 큐티가 살아있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큐티를 중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자, 그렇게 같이 정하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읽는 일들을 따로따로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함께 먹는 밥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일들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하루에 정말 몇 장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그 한 장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좀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거꾸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내면을 살피고 나를 고쳐내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지금 이 사분면에서 볼 때에 그저 하나 주일 예배의 말씀, 근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순장님들과 수로님들의 영적인 피폐함은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순장님과 수노님 허기지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허기지지 않으세요? 괜히 짜증이 많이 나고 유혹을 많이 받고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허기진 상태는 아니세요? 근데 이 허기진 것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식욕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우리 순장님과 수로님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분은 식욕이 있네요. 저 밤중에 하도 배고프니까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냉장고 털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그래도 이분은 식욕이 있는 것 같아요. 식욕이 살아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식욕 자체가 거의 죽어 있고 완전히 허기진 상태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운 자녀나 우리의 배우자들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나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올해 들어오면서 어 일부러 함께 먹는 밥 거기에다가 카톡방에다가 매일같이 그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저 자신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한 것이었고요. 너무나도 그 점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먹는다, 좋습니다. 검증 가능한 그런 것들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다락방 안에서 카톡으로 그런 것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무슨 외식주의로 보이기 위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갱신공동체가 왜 만들어졌나요? 우리의 어디서 변질이 일어난 건가요? 지도자에게만 탓할 문제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개개인적으로 말씀 속에서 갱신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거의 5, 6개월째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피폐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저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다락방별로 또는 교구별로 이 카톡방에 그룹콜로 보이스톡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방 보이스톡을 하실 때 처음에는 막 소리가 예리하고 짜증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 핑계대지 마십시오. 좀 의지적으로 그 다음에 좀 의욕을 가지고 그래서 좀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 서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서로 인사하시고 순장님 대표 기도하시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3번 교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 주제 2가지를 들었는데요. 나의 말씀 먹기 현황과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 팬데믹 상황에서 말씀 먹기를 따로 똑같이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을 올려놨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3번 같이 읽으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질문을 가지고 같이 보이스톡으로 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같이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따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또한 순호님들 따로 똑같이의 이 원리는 비대면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온라인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톡을 나이가 많으셔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카톡방으로 소그룹 안에서 보이스톡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 도전하시고 때로는 서로 책망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족한 자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